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족장사 두 번째 시간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4명의 족장인데요. 그 두 번째 족장인 이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삭은 4명의 족장 중에 가장 평가절하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에 대해서 깊이 또 그 중요성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부흥회 때 이삭에 대한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아마 기억이 없으실 겁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이삭에 대한 설교보다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삭의 중요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 속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중요성을 발견하기보다 드라마틱하고 또 무언가 삶의 여러 가지 굴곡과 파고를 넘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귀하게 가치 있게 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드라마틱하고 뭔가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보다는 이 세상에 태어나 어린 시절 청년기를 거쳐서 때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땀 흘리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폭력 서클이나 일진에 대해서 보시거나 경험한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어린 시절에는 폭력 서클이나 일진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면에는 멋있어 보이고요. 자기들이 똘똘 뭉쳐서 또 다른 친구들의 어려운 점을 들어주기도 하고 자기 이너서클 안에 있는 친구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볼 때면 참 멋있어 보인다 혹은 대단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시기를 지나 한 10여 년 지나고 이 사회에서 주축으로 일을 할 때쯤이 되면 그 폭력 서클이나 일진이 별로 부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더 이끌어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인간을 바라볼 때 평범하면서도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을 더 깊이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삭도 그렇습니다. 왜 족장사에서 이삭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이삭이 그만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삭이 처음 창세기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25장 11절로 26장 34절에 나타납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성장한 곳은 브니아 엘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브니아 엘로이라는 뜻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곳이 부엘라 하로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을 지냈죠. 제사장의 아들로 또 믿음의 후손인 아들로 태어나 창세기 전면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하다가 창세기 내용의 전면에 나타날 때는 40살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도 결혼을 못한 것으로 나타나지요. 아브라함 아버지는 자식 이삭을 위해서 처녀를 물색하고 40살에 리브가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삭은 또 어려움이 닥치게 되지요. 다름이 아니라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의 20년 동안 자녀를 두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60이 되어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도 오랜 기간 자식이 없었는데
그 아들 역시 그런 불임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곳에서 쌍둥이를 낳고 이삭은 그랄로 삶의 터전을 옮깁니다. 그랄이라는 지명은 굉장히 메마른 지역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200mm 내외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삭은 많은 노력을 하지요. 그 노력 끝에 또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이삭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치부심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삭은 오아시스를 파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샘 파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이삭이 샘을 파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그때그때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대박을 터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랄의 토착인들은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곳의 왕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도 이삭을 굉장히 특이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아, 이삭이 저렇게 샘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것은 이삭 뒤에 큰 뒷배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지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삭과 상호 협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불가침 조약이지요. 그랄에서의 삶을 잘 살은 이삭은 나중에 이주를 해가지고 생을 마감합니다. 이제 이삭의 삶을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삭의 특징의 삶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을 모시고 제사장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고 그의 아들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의 유산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태워서 죽이는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지요. 그리고 아들과 동들을 이끌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도중에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번제로 드릴 장작과 불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정말 알쏭달쏭한 답변을 하지요. 번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이삭이 어린아이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라면 그렇게 질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삭은 어느 정도 성년이 되었고 자기 의사와 주관을 가지고 행동을 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삭이 단순히 아버지 말씀에 의해서 순종만 한 건지 아니면 자기의 의지나 의도도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삭이 단순히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다라기보다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결단을 생각하고 자신이 그 결단에 동의한 것은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이상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어려서부터 자랐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벌이나 이상하게 생각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모리아산 중앙에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 장작을 깝니다. 그리고 이삭을 올라가라고 하고 밧줄로 그 몸을 묶습니다. 그때 이삭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반항을 하거나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하지 않고 묵묵히 그 말에 순종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점은 이삭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과 또 하나님을 신뢰한 것은 아니겠느냐, 혹은 내가 죽어도 괜찮다, 그 일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평가할 때 단순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들여서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인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삭과 아브라함 혹은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를 보면서 십자가에 순종한 예수님의 원형을 본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삭은 평화적 삶을 살기에 노력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글 아래서 이삭은 샘을 파고 파는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솟아납니다. 그 메마른 땅에 물이 또 샘물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며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삭은 정말 부자로 변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글 아래에 있는 토착민들과 또 여러 사람들은 이삭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고 저 부를 빼앗을 수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폭력적으로 협박을 했거나 아니면 다가와서 너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라면 그런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폭력은 폭력으로 대항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이며 내가 힘을 써서 샘물을 팠는데 너네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유권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유지하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잡혀 있을 때 자기의 사병을 데리고 가서 구해낸 이야기를 보면 이삭도 역시 자기의 사병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그 모든 가지고 있었던 샘과 샘물을 포기합니다. 샘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시간도 많이 투자되고 재물도 많이 있어야 또 일꾼들을 모집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샘을 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삭은 그 샘을 그들에게 주고 자기는 다른 곳에 가서 샘 파기를 계속합니다. 그런 이삭의 행동에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속해서 그를 거부로 만들기 시작을 하지요. 따라서 이삭의 그 행동은 평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이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삭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이삭은 평범한 삶 속에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훈련하는 삶입니다. 이삭은 어찌 보면 금수저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독자로 태어나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삭을 볼 때는 고통 않고 마음고생 않고 살아갔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결코 그렇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일찍 결혼하는 결혼도 쉽게 하지 못했고 결혼 후에도 자녀가 없어서 오랜 기간 힘들어 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삭은 광야로 들로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위하여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면이 이곳저곳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아침에 일어나 또 일터에 나가고 일하고 돌아와 집에 들어오는 반복적인 일상입니다. 아마 이삭도 그렇게 반복적인 일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불평을 하거나 삶이 무료하다고 해서 자신이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신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묵히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삭의 위대한 점이지요. 평범함을 사랑하는 것, 일상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서 삶을 함께 살아가는 아내 혹은 가족 혹은 자녀 또는 이웃들과 평화롭게 살려는 노력을 했던 인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삭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사에서 4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삭은 참으로 평가가 절하되고 그 중요성이 별거 아닌 것처럼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삭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독자이면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로 이어지는 중간 가교 역할을 잘한 인물이다. 평범하면서도 그가 살아온 인생은 평화적인 삶이었고 이웃들과 사회 공동체에게 폭력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나와 공동체와 더 확대된 개념의 사회 속에 빛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를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하는 그런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해되고, 또 그의 삶을 보면 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죽여서 태워서 번제로 드릴 그 상황에서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묵묵히 순종하면서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면, 또 그 일이 제사장 일의 사명이라면 감당하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삭은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이삭에 대한 묵상을 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